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 학개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어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볼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전쟁에 나아갔다가 그만 한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항상 이 한눈 없는 것이 자기에게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화가를 불러다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와서는 보이는 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왕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초상화를 보더니 대노를 하면서 왜 내 얼굴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완성된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 화가를 데려다가 참수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가 왔습니다. 다시 이 왕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화가는 첫 번째 화가에게 있었던 일을 아니까 이번에는 왕의 눈을 둘 다 정상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 그림을 본 또 왕이 이번에도 막 대놀라면서 어떻게 너는 없는 것을 그렸느냐? 왜 이렇게 없는 것을 그렸냐면서 또 이번에 대노를 한 다음에 또 이 화가를 참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세 번째 화가가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화가는 살 수 있을까요? 이 화가는 한쪽 눈을 안 그려도 죽임을 당하고 또 둘 다 그려도 죽임을 당할 건데 정말 아무런 도리가 없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목숨을 부지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의 옆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왕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위 셀카 각도라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 제일 잘 나오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두 아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날마다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기만 하면은 쾅쾅쾅쾅 뛰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사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도저히 가는 데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부모님이 사는 집 위층에 집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 위층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드디어 층간소음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왜 층간소음이 없어졌습니까? 아이들이 안 뛴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여전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뛰는 것을 보면은 이놈 자식들 벌써 일어났구나, 잠에서 깨었구나,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렇게 부모님 마음에 이해심이 생기니까
모든 소문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받아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문제가 되지만 우리 아이들 참 건강하구나, 오늘 또 씩씩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와 야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도 야당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갈 때에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남자가 보는 관점이 있고 여자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가 보는 관점이 있고 사용자가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한 방향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사회적인 일들은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왕의 복음, 또 인자의 복음, 사자 복음,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똑같은 이야기를 4개나 반복해서 기록했겠습니까? 다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버릇이 없어져요. 방정 맞아져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민수기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를 절대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냥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버릇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너무 두려움도 생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해야 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버릇 없어져 가지고 마치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버릇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위대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바윗돌인데 조각가의 손에서 다듬어지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어요. 평범하게 그냥 이 주전자가 끓는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거기에서 전기기관차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번개치는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거기에서 전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누구나 다 바라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 보면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냥 여우사는 여우굴이 되었고 집들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다 집들 살만한 거 치우고 또 그리고 밭에 있는 돌들 치우고 잡초들 치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들의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 형편들 자기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성전을 돌아보는 데는 지지부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셔가지고 빨리 성전부터 먼저 건축해라. 빨리 너희들 교회부터 돌아보아라. 너희들 개인 생활 하려다가 교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마땅치 아니하다. 빨리 교회 돌아보고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독려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지지분이하고 열심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계가 나서가지고 너희들 이 성전을 보아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못하고 초라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은 뭡니까? 그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영광이 극에 달았을 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전을 아주 의리하게 지었고 그리고 금으로 칠해놓았어요. 금으로 칠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학계가 돌아와서 성전인데 그건 무슨 성전이냐?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겨우 나무를 가져다가 뚝딱뚝딱 지으니까 이거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 보았던 70년 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지어가는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겨우 이거 지으려고 우리가 돌아왔나? 차라리 이거 지으려면 우리가 관두자. 차라리 기다렸다가 우리가 돈 모아서 하자.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지분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내 눈에 볼 때에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성전이 더욱더 화려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영광이 더 화려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건물을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보는 다른 데 보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해드린다는 것이 다 내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내 돈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 일 하겠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일 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일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배만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내 사정을 따라서 내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하겠다. 그랬을 때 아니다. 순서가 틀렸다. 너희들 볼 때 이 성전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영광은 정말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성전이 될 것이다. 너희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전의 영광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과 이걸 비교하면서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이 왜 낙심되고 무너집니까? 비교하니까 그러잖아요. 비교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이 성전은 초라하다는 것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니까 이 교회는 초라하다는 것이 그러나 내 눈에는 이 교회 이 학계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은 없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셨던 것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자, 이 성전의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크다고? 아니다. 그 영광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가 큰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겠다.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전 영광, 이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너희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희들 지금 무엇 보고 있느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 바라보면서 지금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왜 볼 줄 모르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일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게데스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스스로 굳게 하라가 3번 나와요. 먼저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너희들 굳세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너희들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 먼저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을 피워야 돼요. 우리가 심령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아유 이거 겨우 지금 이게 지금 용광로와 같은 불 피워야 되는데 겨우 이거 모닥불 피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모닥불 같은 불을 피우면은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요. 그럼 그게 용광로의 불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겨우 이거 모닥불, 정력불 하나 피워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것들을 그냥 내려놓아 버리면은 성령이 기름 부어봤자 거기에 무슨 불이 붙겠어요? 아무런 불이 붙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모닥불을 피워내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용광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굳세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 낙심해 있고 초라한데 실망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옛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초라한 현실을 비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초라함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정말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셔요. 진정한 성전. 솔로몬 성전같이 금으로 칠해진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운데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지금은 초라한 현실에 실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건물의 화려함과 초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건물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그 건물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복된 일이겠습니까? 화려한 건물 안에서 거기 안에서
화려한 건물 안에서 누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크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차서 정복하자. 그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똑같이 거대한 안악자선을 보았고 견고한 성을 보았고 그리고 풍성한 과일 맺는 땅을 보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육신의 눈이 2.0이어도 이거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림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왜 임마누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아우성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소리를 죽이려 하느냐? 막 그렇게 아우성칠 때에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군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을 일밖에 없다. 그것만 보았지만 모세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자기들을 돕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어떻다, 일본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그걸 판단한다 그래서 정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돕고 계신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붙들고 계신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정세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똑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다음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의 돌을 쳤지만 스데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세상 영광이 부럽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정말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 영광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각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세를 판단한다 하지만은 다 그러나 이것들은 잘못된 입장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동자였던 사람이 사용자가 되면 달라져요. 자녀였던 사람이 부모가 되면 달라집니다.
야당이었던 사람이 여당이 되면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평신도였던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이며, 내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의 영적 시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느냐? 이런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다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건물의 영광을 바라본 자가 누구냐?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하여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